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충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같이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다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너무나 많은 산들을 넘어오다 보니 이제 산 앞에 멈춰 서기만 해도 두려울 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참 많은 산들을 넘어오셨을 겁니다. 내가 이 산을 넘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두려울 때에 때로는 그 산을 어느 순간 넘어섰던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내 앞에 어떤 산들이 있으면 마주서고 싶지 않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산 앞에 서 있는 것조차도 힘이 들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산은 어떤 분들에게는 또한 절망의 산이 되어서 이제 어떤 일들에 하기에 앞서서 내게 찾아오는 그 절망으로 하여금 이 큰 산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관계의 상처, 이것이 산이 되어서 내가 이 모든 관계가 서로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이 관계가 좁혀질 수 있을까? 다시 이전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안에 관계의 산, 상처의 산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의 산인 거죠. 사업하신 분들 전에 이야기 말씀 들어보니까 밤에 자다가 새벽 2시, 3시 되면 잠이 깨면 잠이 안 온답니다. 소파에 앉아서 우두커니 앉아서 내가 이번 달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줘야 될까? 이 모든 수입하고 수출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될까? 그리고 지금 직원 채용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번 달은 어떻게 적자를 메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워서 해 뜨는 것을 맞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갑자기 잘 운영했던 사업장을 문을 닫아야 되는 성도의 아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 안에서 우리의 또한 실직을 하거나 그리고 가정 경제가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기를 되뇌이는 그러한 가정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앞세우고 마주하고 있지만 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자녀 앞에서 끊임없이 부모로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산을 마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은 항상 내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운동하고 내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언제나 내 플랜대로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강의 이상이 내 계획과 내 뜻과 상관없이 찾아왔다면 그것으로 하여금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한 수술을 해야 되는 과정 안에 있다면 그것도 내게는 산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역의 무게, 말 그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의 무게 앞에서 끊임없이 이게 내게 산처럼 여겨지고 생각만 해도 부담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이는 일들도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부여된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넘어야 될 산들이 우리 앞에 늘 그렇게 머물러져 있어서 산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은 늘 그렇게 무너질 때도 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아니, 보고 싶지도 않다. 내가 마주서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룹바벨이 딱 이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교포 2세로 바벨론에서 이미 오랫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 또한 스룹바벨인데요. 스룹바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벨론에 사는 자,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훨씬 이스라엘 예루살렘보다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함께 1차 포로 귀환을 하는 과정 안에 함께하는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스룹바벨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환상 중에 하는 말, 바로 그 말이 말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520년경에 수룹바벨에게 전해졌던 이 말, 다시 무너진 그 땅을 70년 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땅을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무너진 집들을 재건하고 땅들을 개간하고, 그러니 이 개척자로 처음 출발하는 이 수룹바벨의 이 마음은, 다가오는 심정은 산과 같았을 겁니다. 너무나 높은 산 같아서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심경 안에서 오늘 스가랴 4장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서에는 총 8번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8번의 환상이 대부분의 환상이 다 격려하고 독려하는 환상입니다. 그러니 가야 되는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실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하나님은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확인시켜 주고 계시며,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오늘 같은 맥락 안에서 말씀하고 하는 것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오늘 수룹바벨은 그러한 심정 안에 있습니다. 들었고요, 알았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개척자로서, 인솔자로서 그 걸음을 출발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는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천사의 길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메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큰 산 앞에서 내게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앞서 제가 1절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9절 함께 읽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언급된 이 수룹바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열정과 비전으로 시작할 수 있었지만 현실의 상황은 냉담했습니다. 어찌 보면 현실의 상황은 냉혹했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까지는 큰 어려움들이 예상되기도 했고 실제 겪어가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세우는 일이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앞서 이 일은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미 70년을 살았던 사람들을 이제 70년 포로 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시는 과정 안에 앞서 2명의 인솔자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2명을 세워가는 데 있어 한 명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한 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2명을 짝을 이뤄서 이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귀환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숫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이
49,897명. 그러니 49,897명, 약 5만 명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1차 포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환했던 사람들을 예상하기로는 대략 이 나이대를 추정하기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왔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이 옛 고향의 향수와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다시 돌아왔을 것이지, 이미 바벨론의 털을 잡고 살고 있는 교포 2세들은 거기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녀들이 이미 그쪽에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삶의 기반이 다 거기에 형성돼 있고, 그래서 사업장도 거기에 있고 집도 이미 사놨고,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 이미 바벨론에 뿌리 깊어 살고 있는 2세들이 거기에서 나오리라 하는 것은 아마 극소수일 듯 싶고요. 대부분의 이 5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으리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71세 이상은 됐을 겁니다. 바벨론에서 이미 70년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니 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5만 명의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여러분 스룹바벨이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물론 든든함도 있었겠죠. 그런데 내가 이 분들을 모시고 이 땅을 개척하고 개간하고 성전을 쌓고 하는 실제적인 힘이 필요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염려된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이 이스라엘까지의 직선거리가 총 9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실제 길을 따라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그렇게 도달하는 지점은 1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마차도 있고 차도 있고 당시 그런 문화권 안에 있었다 그러면 뭐 좀 더 수월했겠지만, 걸어서 그리고 자신들의 짐보따리를 들고 이 광야 사막길을 건너서 여기까지 가는 길은 예상보다는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이 광야 안에는 항상 도둑들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빼앗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강도 도둑들이 그 광야 안에 포진돼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안에 이 광야를 떠나기, 이 900km 아니 1500km를 이 횡단하는 이 길에 앞서서 성전 기물들을 바벨론에서 돌려받았습니다. 금으로 장식돼 있었고요, 노스로 있었고요. 이런 것마저도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앞에 스룹바벨은 지도자로서 해야 되는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시작할 때 모세에게도 그랬고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이제 내가 노예에서 해방됐다라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광야 생활 얼마 지나지 않아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았을 텐데 왜 애써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고생길로 인도했냐라는 모세를 향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스룹바벨과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인솔에서 갔던 그 길에 이 1500km나 되는 이 광야길에서 그들 또한 지쳤을 겁니다. 수많은 길들을 걸어오면서 내가 차라리 바벨론에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여기에 따라 나선다고 했을까라는 말들도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과정 안에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은 이제 스룹바벨입니다. 그러한 말들 앞에 낙심한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다, 그러니 거기 가보자 라고 하며 끝까지 응원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이 스룹바벨로서의 정신적인 피로감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방에서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의 쉽사리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보내줬지만 막는 사람들이 있겠고, 광야 가운데서의 도적대들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부정적인 말들을 해서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부족했던 자원들, 끝없는 피로감들, 이 모든 일들이 점점 스룹바벨을 지쳐가게 했습니다.
그 앞에 넘기 힘든 거대한 산이 얼마나 크게 보였던지 내가 정말 이거 감당 안 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 그래서 너가 이것이 큰 산으로 여겨지냐? 그러나 네가 보고 있는 이 큰 산을 네가 넘을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질문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이 7개 등잔대 그리고 2개의 감람나무가 보이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아냐라고 하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7개의 등잔대와 2개의 감람나무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스룹바벨이 자기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그거에 대한 의미가 해석되어집니다. 뭐냐면 7개의 등잔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 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 관들이 7개의 등잔대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관은 2개의 나무에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나무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기름이 공급되어져서 그 올리브 나무인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공급되어져서 이제 빛을 비추어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2 감람나무는 뭘까? 누구일까? 오늘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 하나님의 세우신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서 이 공급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2 감람나무에 비유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름, 그러니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그러한 모습 안에 오늘 이 일을 행하여 가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 안에서 스룹바벨은 여전히 그러한 모든 일들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큰 산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지경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마주하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마주하고 있는 큰 산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상황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지만 이 상황들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응답되지 않아서 내게 있어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산처럼 그렇게 여겨진 그러한 큰 산 같은 경우들은 없으십니까? 열심히 해도 결과가 없는 사역들, 저는 한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골에 교회를 개척을 했고 이분이 개척 당시에 가족만 있었고 한 2-3해 정도 지나니까 옆에 이사 왔던 부부가 같이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사역했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한 가정도 늘지 않아서 여전히 4명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에 주님 정말 저보고 왜 여기에 있으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결과 없는 이 사역에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며 큰 산을 마주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고백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해 보려고 하지만 도울 사람이 없어서라도 외로움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그러한 때에 오늘 스룹바벨과 같이 우리도 큰 산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의 힘으로 되지 않고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앞에 있는 큰 산이 있는데 그러면 그 큰 산을 깎아내기 위해서 내가 기술을 가르쳐 줄게 아니면은 장비를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불도저를 갖다다가 그것을 밀어가지고 이제 그게 평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안 된다. 그건 네도 알고 나도 안다. 그러나 이 산은 오직
내 능력으로 깎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그 일에 두 눈 크게 뜨고 이 일을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대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도 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이 과정 안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의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더불어 이 모든 일들에 있어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1장부터 하는 말, 그는 두려워했고 그는 염려했고 그는 담대하지 못했고 어디론가 피하고 싶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해지고 담대해진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냥 담력만 채우고 그냥 용기만 백배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러면 그러한 맥락 안에서 오늘 스룹바벨에게 했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스룹바벨에게도 이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이 일을 네가 할 수 없잖아.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해 나갈 건데 이 일을 해 나갈 건지 네가 보려면 끝까지 이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옆에 서서 이 일을 함께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을 끝까지 순종으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최정예 부대였던 400명의 사람들을 특공대로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게 아니고요. 그리고 다윗이 뭔가 특출난 용병수를 써가지고 전쟁에 그러한 전쟁법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리했던 게 아니고 다윗은 항상 그의 고백은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18절 말씀,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앞서가신 곳만 따라갔을 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큰 산이 깎여 내려갔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앞서가신 그곳에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길 위에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자만과 그리고 자기 확신을 꺾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스룹바벨 보는 앞에서 이 큰 산을 꾸짖습니다. 스룹바벨이 생각하고 있는 큰 산,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큰 산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산아 네가 뭐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다름 아니라 스룹바벨에게 있어서 이 큰 산으로 여겨졌던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평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스룹바벨 듣는 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산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저 평지일 뿐입니다. 조선시대 4대 문장가였던 양사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이 시가 어떤 시냐면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산이 높아 보여도 결국
하늘 아래 산일 뿐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 산이 높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높은 산은 그냥 점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을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땅 밑에서 큰 높은 산을 보면 산이 그저 높아 보일 뿐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 동네를 가는 길에 그 길을 갈 때 때로는 동네 안에 힘센 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가게 되면 야, 얼마 있어? 그래서 없다 그러면 주머니 털어서 10원당 한 대씩이야 해서 항상 이렇게 돈을 뜯어가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려고 먼 길을 돌아서 학교를 갔고 먼 길을 돌아서 집으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길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갔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아빠가 갑자기 어깨에 야, 너 여기 타라고 하는데 그날 아빠 어깨에 타서 그 길을 가는데 그 형들이 여전히 거기 있더라고요.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빠 위에 탔잖아요. 아빠 위에 타가서 걸어가는 그 길은 같은 길이고 같은 사람을 만났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기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믿음은 산이 없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산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산 넘어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오늘 말씀 결론부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이렇게 조금 표현해 봤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원래 거기에 은총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은총이라는 말을 은혜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서 오늘 그 말로 좀 바꿔봤습니다. 오늘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혜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수룹바벨이 이제 머릿돌 하나만 거기에 내놓았는데 무리들이 함께 외치면서 이것은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단지 내 눈앞에 있는 돌 하나 놓았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완공되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수룹바벨에게 그 약속을 다시 언급합니다. 너는 지금 네 앞에 놓인 돌은 그 한 돌뿐일 것 같지만 이것이 완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가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요청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청하는 게 뭐냐면 앞서 너의 힘으로도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영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다면 오늘 이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완공시키시는 것을 끝까지 그것을 보려면 우리 안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냐면요, 오늘 오직 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산을 깎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름이 공급되어져서 이 기름에 공급되어져서 그곳에 등잔대에 불이 비추어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는 그 기름,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면서 이 큰 산이 두렵지 않고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산이 높아 보일 때가 언제 높아 보이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약할 때 산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건강으로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일이 무섭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식당 일을 40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식당 일이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섭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식당에 쌓여있는 식자재를 보니까 무섭더랍니다. 왜 무섭냐면 점점 내가 체력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일이 무서워지는 때가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거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그 일이 무섭지 않지만 내게 있어서도 영적으로도 다운되고 영적으로도 절망되는 그 순간에는
같은 일을 만나더라도 그게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간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져야 됩니다. 근데 내 의지로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이 일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다가 이게 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내 감정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마음이 식어져 내릴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면, 이것이 감당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은혜일 듯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성령 충만, 오늘 말씀 안에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까?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짧게 이것을 정리해 갈 텐데, 첫 번째는 회개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비워져야 채워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마음에 비워야 될 것, 우리가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수문제들과 탐욕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워낼 때 주님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우리가 성령 체험했다라고 하면 감정으로만 뜨거워졌다 식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통제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교정되어져서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내 판단 기준이 되어서 성령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충만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충만하셔야지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충만은 기도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화, 하나님을 향한 만남,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기도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가운데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마련하시고 이 기도의 충만함을 경험하시면서 성령님의 그러한 은혜들을 누려가며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우리가 해야 할 충만, 이 성령 충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 감사 충만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앞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이제 그 말씀이 딱 머무는 지점이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술이 바뀌어야 하고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가 불평 대신 감사로 채울 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할 수 있고요. 우리가 낙심 대신 주를 찬양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그래서 내 안에 필요한 것, 내가 채워가야 될 것, 그것이 어떠한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면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면 오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 막내가 했던 말이 계속해서 여운으로 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요, 전에 일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잘 안 보이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떠나셔서요? 하나님이 어디 숨으셨어요? 저는 이것보다도 여기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글씨를 보면요, 일정 거리 안에서 글씨가 보입니다. 근데 눈앞에 갖다 대면 글씨 안 보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났다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우리 옆에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다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개미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코끼리의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크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숨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여전히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성령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주님, 주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하셨던 그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오늘 이제 수룹바벨 앞에 있었던 그 큰 산, 오늘 여러분의 앞에는 어떤 산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산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 산에서 오늘 우리의 고백, 주님, 제가 할 수 없지만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도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큰 산은 내가 볼 때 큰 산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저 평지일 뿐인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 산은 수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의 삶의 역사, 우리 주님은 그저 그렇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큰 산, 그것을 평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은혜로 고백하며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가셔서 보시며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앞에 큰 산, 수룹바벨 앞에 멈춰설 수밖에 없는 그 큰 산 앞에서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격려하시며 쓰다듬으시며 일으켜 세우실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 큰 산아 네가 뭐냐? 수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게 하겠다.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이것이 우리의 선포가 되고 선언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선포하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앞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큰 산 앞에 마주서 있으십니까? 어떤 가정은 또한 사업장의 문을 닫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큰 산 앞에, 또 사업을 시작하고 이어가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도 있고요.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 갈까? 우리의 자녀들, 내 손 떠난 이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인도해 갈 수 있을까? 주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제 힘으로도 제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한 줄 압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가족 안에 또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미동도 하지 않는 이분, 우리의 가족들, 주님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눈을 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이 일에 있어서 절망되고 좌절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이 내게 있어서 큰 산 같아서 멈춰서고 주저앉아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오늘 하늘비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끝까지 포기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주를 순종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들을 가지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오늘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지금 앞에 놓여있는 이 돌 하나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전 완공으로 이어가실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